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라. 부러워해라. 열심을 해라.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나는 강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7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젖도 잘 안 나오는 때에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도 멀쩡하죠? 멀쩡하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좀 뭐 가만한 사람에 비해서는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늘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더라고 또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조차도 지혜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제가 흡족하지 못한 상태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5년 전이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게 약한 사람에게는 제일 좋더라고요.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하여 에이스 합해 놓으셨으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분한테 합해지면 제일 좋겠죠. 강하기도 하고 다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늘 나는 십자가로 가서 난 약합니다. 그래서 강하신 분,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신 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로 만나보니까 더 좋은 건 없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는
그 길 외에 더 좋은 길은 없기 때문에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참 아까 찬양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분을 알고 싶은데 오랜 세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알아야 그분을 아는 것일까? 공부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합해지는 것. 예수님과 합해지는데 나는 실상이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가고는 싶은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죠.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서웠어요.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신약 시대를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들을 볼 때 두렵고 무섭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공감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말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정말로 멸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뺏겨야 되고 도둑질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우 무섭죠? 매우 무섭죠? 여러분 어떠세요? 구약을 읽으실 때 무섭죠? 매우 무섭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너무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읽어볼 때 비교되는 것 같고 대조되는 것 같아서 참 모르겠다. 하나님을 다 모르겠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이 나오는지 감사가. 모든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오면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물론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리는 분은 귀를 들리게 하시고 말을 못하는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이제 해결해 주신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손 마른 자는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분명히 천국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겠지만 다르게 아무리 좋게 해도 하나님만 하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천국은 이렇게 좋다. 다른 걸 다 팔아서 버스를 사는 것처럼 천국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읽어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는 변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나라는 존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아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자아.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복음이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신앙의 가장 최고봉, 높은 단계는, 꼭대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곳, 다 보여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근데 천국에 가려면 십자가에, 이 땅에서 이미 아직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이죠. 이 땅에서는 천국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으니까, 교회 생활이 그것이니까, 그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근데 성화가 되어져야 기쁘죠. 내가 변하니까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고, 나는 먹는 물 먹으면서 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생명수를 매일 마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 맞추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라고. 그분은 사람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 부인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늙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구약을 보니까 두렵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분명히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고, 무시무시한 공의를 더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 공의를 더 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무섭죠. 두렵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들로 심판하신 거. 그래서 너무도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의 고백을, 십자가의 삶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고 보니까, 야, 이거는 날마다 공의는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나는 거기서 합해졌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더 좋은,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좋은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믿었죠. 오실 예수님 메시아. 우리는 오신 예수님. 더 좋은, 이미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으니, 구약시대에는 이루실 분, 오셔서 하실 분 오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외교적인, 안보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렇게 괴롭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가 할 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됐죠. 거기에 너무, 물론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선지자들 구약시대에도 왕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찬 기도회 한다고 하지만 직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직언할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올바른 것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민이라면 국민된 권리를 정말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도 있는 거죠. 그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런 심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아멘? 뿌듯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길 가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뿌듯합니다. 그 고난, 인내는 씁니다. 견뎌야 되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잖아.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환난은 인내는 경건은 이렇게 형제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더 좋은 것을 주신 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나아가봐야 돼요. 믿음이 뭐냐고. 더 나아가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합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지만 시작으로 그치면 안 돼. 시작은 칭의잖아요.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해진 것을 알 때에 성화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졌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오시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폭로하다, 아포칼립토, 나타내 보여주시다, 드러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에이스,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 거지.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의에 합해졌다. 그러므로 칭의라는 것이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너희로 와. 아멘,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칭의가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단순히 믿고 아멘, 아멘 믿는다고 해. 잊어버리지 마, 칭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죠. 찰랑찰랑 발목이라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긴 거죠. 이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 증거를 해야 돼? 뭔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 받은 겁니까? 위로부터 불을 막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조용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신음을 것 같지만 작은 소리 같지만 작은 깨닫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불이냐고요. 내가 변한다는 게 아멘이지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두 구절만 시간에 또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구절만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네가 해 그랬을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봐라 한 사람 할 수 있잖아. 아니요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도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왜 그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게만 오신다.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오신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옛부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부대로 바뀝니다. 새 부대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봐라 내가 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하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나도 말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니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면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칭의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단히 애썼습니다. 의롭다함을 주셨으면 내가 변해야 될 텐데 얼마나 변했나? 내가 올해 얼마나 변했나?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득심을 가지고 했어도
야, 김학수만큼 변한 사람도 별로 없을걸? 박갑순, 박장순 장로. 그렇게 우리가 변하려고. 장로님 되셨네, 거기. 저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도 됐고, 신학교 갔고, 전도사 됐고, 목사가 됐고, 부흥사 되고 싶었어요. 신학교 청년 때부터 그랬고, 신학교 1학년 때 미래에 자기 꿈을 써서 내라고 했을 때 나는 10년 후에 부흥사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부흥사가 됐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됐어요. 실제 제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변했는가라고 보니까 아닙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이, 신앙 양심이 하나님이 저를 못 바꾸셨네요. 나는 내 힘으로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자기 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만나셔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아이로 내 거 가져가신 분, 내 저주와 죄와 심판과 이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가져가신 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교회 다니면서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부인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렐루야.